러시아의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작품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같이 온 한 여인은 자기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특별하게 큰 죄를 지어본 적이 없고 살아가다 보니 소소한 죄들만 지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회개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데,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 정도의 죄는 지으면서 사는 것 아니냐는 듯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목사님께서 자기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여인에게 당신은 가서 큼직한 돌멩이 하나를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여인에게 당신은 가서 치마폭에다가 자그마한 조약돌들을 많이 좀 담아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이 가서 큰 죄를 지었다는 여인이 큼직한 돌멩이를 하나 낑낑거리면서 들고 옵니다. 이 자그마한 돌멩이, 이제 이렇게 별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는 여인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치마폭에다가 자그마한 돌멩이들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죄송한데 이걸 가지고 온 자리다가 다시 갖다 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큼직한 돌멩이 하나를 들고 온 여인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뭐예요? 금방 가져다가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돌멩이를 치마폭에 여러 개 들고 온 여인은 이 돌들 어디서 주웠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 지역만 알지 뭐 어디다 자리인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돌멩이들을 가져왔지만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지었다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소한 죄들을 많이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이런 것 정도야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듯이 그렇게 살면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별 문제야?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죄만 죄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사소한 죄도 똑같이 죄라고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알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다시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격 때문이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도중에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되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만찬 식사가 끝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너희는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며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턱 나서면서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주님을 버린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주님 모른다고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베드로야, 장담하지 마라.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실수를 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을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28, 29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엄청난 파도와 싸우느라고 밤 3, 4시가 되었는데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 중간쯤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도와 싸우면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물 위에 사람 같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깜깜한 밤중이라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사람 같은 형체가 나타나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물 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귀신이다 이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바다, 그 풍랑이는 그 파도 치는 바다 위에 사람이 나와서 움직인다. 이거 뭐예요? 이거 귀신이지. 이건 누가 봐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물 위에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거기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늘 듣던 다정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 너희 두려워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턱 나서면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좀 물 위로 걷게 오라고 해 주십시오. 딱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산더미 같은 밀려오는 파도를 딱 보고 놀래가지고 물속에 빠져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겁도 없고 주변 상황이 어떤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불쑥불쑥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불쑥불쑥 행동하는, 이게 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턱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딱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캐톨릭은 여기를 근거로 해서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이걸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십자가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말씀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베드로가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죽으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턱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무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자리에서 조금 전에는 천국 열쇠를 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조금 있다가 뭐라고 들었어요? 사탄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날 애들이 쓰는 말로 냉탕과 무슨 탕을? 냉탕과 온탕을 뭐 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성격. 이게 베드로의 성격이었습니다. 이 성격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도 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나 이제 물고기 잡는 취급으로 갈 거야. 그리고 일어서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다가 우리도 갈 거야. 그러면서 모두가 다 일어나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 베드로의 입장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자.
라고 제자들을 설득해서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제자들이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선동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성격에 따라서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격은 문제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바뀌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엄청난 이적을 행한 이후입니다. 이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다가 유대인이 온다.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가지고 안 먹는 것처럼 싹 씻어버리고 뒤로 혼자서. 누가?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바울에게 심각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책망을 들으니 얼마나 베드로가 쪽팔렸겠어요, 솔직히. 왜? 이게 성격이야. 이 성격이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3,000명, 5,000명씩이 회개하는데도 그 성격은 쉽게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격 때문에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성격을 인정해야 돼. 저 사람이 나와 똑같지 않다고 비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성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성격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내 성격을 주님의 일에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쉽게 잘 안 바뀐다 그 말이야.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성격을 체액에 따라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사람의 체액들이 다 비슷하게 들어있어야 사람이 괜찮은데 사람마다 다 체액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다혈질적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한쪽에 피가 많은 거예요. 액체가. 이런 사람은 외향적이고 대화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감정 변화가 심하고 낙천적인 사람. 베드로가 대표적입니다. 이게 다혈질적 사람이고, 두 번째는 담즙질적 성격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그래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야.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말 안 들어. 이런 사람이 담즙질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세 번째, 점액질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차분하고 분석적이야. 그래서 쉽게 나서지 않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내향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교적이 못 돼. 그러니까 사람을 잘 못 사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흑담즙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중하고 예민해. 그래서 예술가들이 주로 많이 이 흑담즙질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쉽게 감동해. 근데 쉽게 상처를 받아. 완벽주의자이긴 한데 그래서 상처를 자주 받아.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잘 못 사귄다 그 말이에요. 이런 흑담즙질 성격, 이렇게 4가지의 성격을 분류했었는데
이게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듀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MBTI라고 하는 이 성격 분류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네 가지로 이 사람도 분류를 했는데, 첫째, 외교형. 외교형 안에 또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분석형. 이 분석형 안에도 또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관리자형. 이 관리자형 안에도 또 네 가지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탐험가형. 이 탐험가형 안에도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게 이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듀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 MBTI 성격 검사인데, 이 MBTI 성격 검사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나를 파악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와 다르면 저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사람을 비판하거나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사람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알아서 그 성격을 가지고 주를 잘 섬기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대표적인 다혈질적 성격을 가지고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목숨 걸고 맹세하는데 나 주님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성격이었는데, 이 성격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베드로 같은 다혈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뭔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바로 하려지 말고 한 박자 늦추는 거, 이걸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성격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큰 소리로 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34, 35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딱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 목숨 걸고 약속하는데 나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끌려가시자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나자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생각하니까 좀 안 됐던 것 같아. 양심에 찔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아와 가지고 끌려가시는 예수님 차 앞에 끌려갔는데 멀찍이 따라서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공관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끌고 가시는 거야, 예수님을. 그러니까 대제사장 공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 공관에는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베드로처럼 신분이 낮은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는가? 우리 요한복음 18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제자가 베드로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었어. 그러니까 둘이가 멀찍이서 따라갔는데 그 멀찍이 따라갔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보았을 때 분명합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둘이 함께 멀찍이 따라갔는데, 근데 대제사장 공관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어요. 여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서 있어. 그러니까 요한이 들어가 가지고 문지기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 공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마당에 이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문 지키는 문지기 중에 한 여종이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 지금 뭔 말을 하고 있어? 나는 당신이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딱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저 마당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불을 쬐고 있어. 날씨가 쌀쌀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닥불가에 갔더니 또 한 여종이 보고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저주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를 했을까?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1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모닥불가에서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다녔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누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칼로 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너 칼을 거두어라. 그래서 그 사람 붙여줬는데 그 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 거기 있는 거야.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딱 그 말고의 친척이 그 불가에 있어가지고 네가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 이러면서 그 사람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베드로가 물러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1절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여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아무리 설명해도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어. 이렇게 안 믿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직접 나타나서 자 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박혔던 못이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환상이 온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었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는 열심히 했다가 언제 열심히 했는지 보지도 못해요. 사라져버리고. 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담했지만 금방 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을 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자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 제자만 데리고 가시면서 야,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3 제자에게 너희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더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부르짖고 났는데 제자들이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하나? 그리고 와 봤더니 다 뭐했다? 자고 있었다. 성경이 졸았다는 것이 아니야. 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퍼져 자고 있었어.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는데도 그런데 그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며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너에게 부탁했는데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성이 깨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성이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성이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런데 영성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으면서 저거 참 목사가 저렇게 설교되나? 이러면서 맨날 비판할 것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절과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설교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왜요? 이들은 영성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영성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도 그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게 설교인지 몰라, 말씀인지 몰라. 왜? 영성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걸 들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한다 그 말이야. 이게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영성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영성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니까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기도해서 내 영성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래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이 되돌아보이고 그래야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영성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에다가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다 보니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가진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열려있고 그래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